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여건과 환경을 가장 온전하게 조성하여 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들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잘 믿음과 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큰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현재도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윈저 성이라고 합니다. 영국 왕이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국궁이 버킹엄 궁인데 이 윈저 성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왕이 그 성에 머무를 때에 그 탑 위에 영국 깃발을 왕실기로 바꾼다고도 합니다. 1992년에 테러로 화재가 났는데 약 5년에 걸쳐서 복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에 방 100여 개가 손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 성당이 있는데 세인트 조지 성당입니다. 그 성당 안에 헨리 8세를 비롯한 찰스 1세 등의 10명의 왕족들이 죽어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토성들이 많이 있죠. 중국이면 중국, 독일이면 독일. 우리나라에도 토성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신 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흠이 없고, 여기에 보니까 성전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덤이 없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떠한 흠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쓰레기가 없는 곳입니다. 쓰레기 하치장도 없겠죠. 무덤도 없으니까 화장터도 없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도 없고 전쟁과 테러가 없으니까 방공 대피소도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지셨을 때 치유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어떠한 질병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있을 리가 없겠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무슨 학교가 있겠어요? 조기교육, 무슨 학위과정 없겠죠. 그렇지만 평생 배울 것입니다. 영원토록 배울 것이 그 즐거움은 가장 큰 즐거움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똑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우울감이 있겠습니까? 좌절과 낙담이 있을 수 없겠죠. 군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소송도 없고 어떠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상처도 없습니다. 5.18도 없어요. 6.25도 없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친히 실제로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온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여기 묶여 있는 것이지 보내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곳에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새 예루살렘, 큰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21장 2절 보십시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너무 어렵겠죠. 어떤 사람이 미국을 한번 방문해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땠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어땠는데 한참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길어. 길겠죠. 한반도만큼 그 계곡의 길이가 그렇게 기니까 남한만큼이나.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주를 위한 도성이고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 자신을 위한 도성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교회를 소개하고나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언급하고 있죠.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의 그 고유 위치가 있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도성이에요. 10절 보십시오.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늘 자체는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이 도성은 땅에 착륙하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과 같을 수도 있어요. 또 땅의 예루살렘 지역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돌 수도 있죠.
광채가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시 전체를 다 비춥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어요. 성벽은 12절에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각 사방으로 문이 3개씩 있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14절에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오고 있고,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어떤 것인가? 15절에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제부터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네모 반듯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피라밋 구조인데 피라밋 밑면을 서로 합해놓은 그 모습이죠. 그래서 위에 꼭지점 하나, 밑에 꼭지점 하나인 형태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원형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절에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 너비, 높이 각각 2,400km씩입니다. 미국의 크기를 잘 모르지만 미국의 절반 크기래요. 한 층을 3m로 가장한다고 한다면 약 80만 층에 해당되지는 높이입니다. 땅의 면적만 2,400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도 피라밋 꼭지점 꼭대기까지 2,400km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도성 안에 일시에 다 거주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 꿈꾸고 있잖아요. 화성으로 다 이주한다고. 일시에 다 이주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면적이 1,200평 단층집이고요. 마당이 있고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는 1,200평 단위로 하나씩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이까지 계산을 하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약 8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약 2,900 입방미터, 높이 3m의 단층 건물 286평, 그것을 줄 수 있는 크기인 것입니다. 영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새 예루살렘의 맑은 유리 같은 투명 같은 금으로 된 도성에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최고급 아파트겠죠. 큰 저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이 지역 이름이 거제 제2구역입니다. 약 4,000세대 들어올 예정 가운데 있다고요. 학교가 하나 들어오고 국회의원이 하나 배정될 겁니다. 수년 전부터 계획이 세워졌는데 언제 진행되어질지 그때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니까 매우 힘든 모양이에요. 5월 달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예정했는데 지금 보름이 훨씬 지나갔죠. 아마 어려운가 봅니다. 하늘에 있는 그 큰 도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고 직접 만드신 바로 그 장소이죠. 17절에 보십시오.
또 그가 그 성벽을 측정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약 75m에서 80m 되어지는 벽이 있죠.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성곽은 벽옥이에요. 모든 그 생물의 주 성분이 탄소인데 그 벽옥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요. 도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죠. 기초석은 또 각양 보석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그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나오죠. 벽옥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신 보석도 있고 그러지 못한 보석도 있을 텐데 그 색깔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파이어, 맑은 청색이고요. 옥수, 노란색을 띤 녹색이에요. 에메랄드, 짙은 녹색. 홍마노, 붉은색으로 둘러싸여진 흰색. 홍보석, 강렬한 붉은색. 감남석, 황금색을 띤 노란색. 녹보석, 바다의 녹색. 황옥, 녹색을 띤 노란색. 녹옥수, 황금색을 띤 녹색. 제신스, 보라색. 자수정, 무슨 색일까요? 자주색.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과 같을 것입니다. 12대문이 있죠. 21절에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거리는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도시 전체를 비추는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주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새 예루살렘, 바로 거룩한 도성입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이 도성이 살아있어요. 무기물이 아니에요. 그런 건물 보셨어요? 22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다시 한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시래요. 건물이에요.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했죠.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로 단장했죠. 아내로서 이제 도성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도성으로 설명되어 있고 또 도성은 여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큰 바빌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성이 음녀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이면서 도성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성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살아있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라크만 목사님이 유일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소개할 때에 지금까지는 그냥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 같았어요. 무엇을요? 살아있는 돌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피라미드에서 볼 때 모퉁이 돌 네 군데가 있죠?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이것은 자라는 돌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자라나는 돌이 있어요.
결석이랍니다. 결석. 그러나 실제로 자라나는 돌이 있는 것인데 바로 살아있는 돌이에요. 리빙 스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성전 자체도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건물의 기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중한 산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귀한 돌이고 가장 귀중한 모퉁이 돌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됐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돌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돌이래요. 돌.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 돌, 캡스톤, 정점을 이루는 관석이라고도 하죠. 맨 위의 모퉁이고요. 그 밑에 있는 네 군데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피라미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마지막에 놓여지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전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5개의 모퉁이 돌 스스로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니엘 2장 34절 이후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형상에 대한 꿈이 계시가 되어지죠. 제일 마지막에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형상 전체를 다 파괴시켜버리죠.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 돌의 정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도 그것을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적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신명기 32장 18절에서는 어떤 반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반석이 사람을 낳았대요.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어느 날 되면은 여인이 진통을 겪죠. 하루에 민족 자체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으신 반석이에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태로부터 받아낸 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이사야 4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커다란 바퀴가 나오죠. 그 바퀴의 중앙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 크기는 마치 태양계 같을 것입니다. 태양계 크기와 같을 크기예요. 중력과는 상관없이 움직이지요. 다른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그 무기물로 이루어진 그 바퀴 안에요.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생물들이 갈 때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들려서 그 영이 가려는 곳은 어디든지 그 생물들도 그들의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들려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으며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저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저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려지니 이는 그 생명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습니다. 저쪽 생각하면 이미 가 있다고 말해요. 저쪽 생각하면 이미 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루시퍼가 창조될 때에 악기들이 그 루시퍼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에스겔 28장에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몸은 금속들과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 있는 12보석들이 있죠. 그 보석들도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악기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여기에 몇 가지 보석이 나와요? 21장 본문에. 이 보석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탄에게도 있어요.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이 그룹이요, 살아있는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죠. 살아있는 무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로 나타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동시에 땅에도 계시고요. 동시에 땅의 더 낮은 부분에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도 동시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장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도 다 계시지만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장막, 그 안에 계셨어요. 텐트였었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졌죠. 마침내 건물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영광을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진리로 꽉 차 있었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실 수 있나요? 여러분 몸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실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 머릿돌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죠. 그분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시는 곳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합해져서 이제 보좌가 하나가 된다고. 영원으로 되어지면.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함이오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마지막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누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끝났어요. 신약에서는 새로운 경륜이 열리지요. 이제는 유기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마침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본문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처는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교회 시대에 거듭난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지요. 낳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을 낳았다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신부인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의 토성 같은 대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는 다 이해하고 믿었나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남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성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위에 올라가면 신부는 단수예요. 신랑이 한 분이지 신부도 하나예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 하나로 될 수 있습니까?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고 있죠.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토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살아있는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영원한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 특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효력이란 단지 지옥의 형벌로부터나 그냥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 받을 때나 그냥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부터 그 능력을 모두가 다 체험할 것이라고,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라고.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특권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경배 끝없이 지속되겠죠. 그러나 올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경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자신을 부인해야만 됩니다. 거기에는 그런 고투가 필요 없어요. 너무나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적인 마음으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러나 그곳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영원 무궁토록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계시해 주시는 대로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것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높여드리겠죠. 그것이 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한된 지성에 담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된 날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넣어주신 그 시작이 있었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끝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과 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